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끝난 문제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끝난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의 축복을 누려라. 베들의 축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명령하셔도 결단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요, 서밋으로 세우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전도 전략 3가지요. 첫 번째 제1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전도의 삶이 필요하죠?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전략 제2 전략은 뭡니까? 제1전략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갖춰야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전략은요, 한 팀입니다. 한 팀. 혼자 놓으면 죽겠거니와 둘이 놓으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언약 안의 삶, 언약 안의 축복이요. 언약 안의 축복. 구원 받고서도 언약 밖에 있으면서 축복을 다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구원 역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삶은요. 세속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왜 교회가 자꾸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가 하면 법원에다가요 고소하고. 한국 교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세속적이요, 폭력적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삶은요,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요.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노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축복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노아의 축복 1. 노아의 축복은 첫 번째로 방주 짓는 축복이요. 방주 짓는 복. 방주 짓는 복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복을 보면서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노아 시대의 상황 어떠냐? 거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만 은혜 입은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 입었어요. 이때 은혜 입은 것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노아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다 하는 믿음이요. 6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는 앞에 있는 상황을 쭉 얘기하고서 노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냐? 그때 노아 시대의 시대 상황이요. 노아 시대의 시대 상황은 어떤가 하면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번에 이런 1번을 쓰겠습니다. 이런 1번. 영적 족보가 혼란하는 혼란 시대예요. 혼란 시대. 1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가인. 2절에 보면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약 밖에 있는 삶.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죽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시킵니다. 얼마 동안 유예시킵니까? 120년.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면 인간의 사후형이 귀신이다 하는 그 사람들은 120세 되기 전에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 돼가지고 120년 찰 때까지 공중을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베레아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그러지요. 심판의 유예기간을 120년 동안 주셨어요. 120년. 그들 말대로 하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0년 넘게 사는 사람이 거의 다요. 많은 사람들이 12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네피림은 여러분 성경에 혹시 밑에 주석을 달아놓은 데 보면 용사, 장부 그렇게 해석하는 데 있을 겁니다. 용사, 장부. 이 네피림이라는 원뜻은요.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나팔의 명사가 네피림이요. 나팔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에서 떨어졌다 그런 뜻이요. 그 명사는요. 떨어진 자. 누가 위에서부터 떨어졌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그대로 보면 공중에서 천사가 싸워요. 누구누구 싸우냐면 미가야하고 루시엘이 싸워요. 싸우다 루시엘이 져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납니다. 떨어진 자, 땅에 찍힌 자, 떨어진 자. 그게 뭐냐면 사탄이요. 원래는 사탄이 아니고 천사장이었는데 쫓겨났죠.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다. 나팔의 명사형이죠. 명사형. 그때는 타락한 시대예요. 우상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고 우상 시대고 사탄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던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근데 그 사단이 용사들, 장부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엔 용사, 장부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어때요? 죄악. 또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냥 한 번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합니다. 항상. 특별히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부패했다. 부패했다.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요. 포악. 부패하고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왜 이런 시대가 왔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쾌락을 쫓아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죄악과 쾌락을 쫓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쾌락을 주는 게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말세에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가 이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유요. 이유. 왜 이런가 하면 복음운동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광패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우리 후대들을 확실하게 키워라. 언약 안에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 후대를 확실히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부족하고 다 잘못했는데 내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잘한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잘한 거 있다 하면 첫 번째로 타락봉하는 게 잘한 것이다. 말씀 운동하는 게 잘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잘한 거다. 다 교회가 찌르는데요.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 당하는데요. 그때는 몇 년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장로신학대학 후배입니다. 근데 그를 보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데 복음운동하기를 너무 잘했다. 성도들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잘했다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 내가 좀 목회하면서 잘했다 싶은 거죠. 교회가 어려운데도 선교를 했어요. GR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건 잘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출신 렘들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는 걸 보면서요. 확실하게 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요. 나는 우리 자녀는 아직까지 쓰임 못 받는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데 단 지금 복음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돼요. 복음 놓치지 않도록 언약 안에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그 렘트는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언약 밖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그에게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좋은 거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많은 지식, 그게 뭘 이기겠다고요? 그게 사단이 이기겠다고요? 어린데 없습니다. 그럼 이때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노아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 받았는가? 노아는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의 비밀. 지옥 배경,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재앙, 사단의 권세,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언약의 비밀,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방주 만들어라 그래요. 노아는 방주 짓는 은혜를 받았어요. 방주 짓는 복, 방주 짓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14절부터 22절까지요. 방주 짓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나 위해서 짓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해 방주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방주 만들라고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누구를 위해서요? 방주.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뭘 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요?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이 방주 짓는 목적입니다. 방주 짓는 목적.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아는 교회와 개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로 아는 개인, 교회 찾고 계십니다. 즉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과 언약의 비밀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어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방주 짓는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방주 짓는 게 지금 방주 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성전 운동이요. 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방주 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락방 운동이요. 다락방 운동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직장, 일터, 사업장, 주부들은 동네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어제 RT 뉴스에 보셨죠? 사천공항에 있는 이름 잘 모르겠는데 조과장, 과장이에요 이름이. 근데 복음 받고 보니까 내가 이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항 살려야 되겠습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혼자 하겠었는데 영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보여요. 동료가.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절대 안 받아요. 펄펄 뛰고요. 그게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문제가 와서 천도제도 지내고 절에도 가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괴롭더니 복음 받고 일주일 만에 싹 났다 그래요.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간증하러 들으셨습니까? 어제 핵심 가신 분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하는 그곳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기도할 적에 한마디씩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이 직장 살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생명 붙이세요. 마음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생명 구원받을 영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복음 운동하면 돼요. 은혜 받은 결과 어떠냐? 구절입니다. 9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누가 의죠? 싹 다 주인이라면서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누가 완전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사람이 완전해요. 꺾을 수 있는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어요. 누구죠? 그리스도. 뭐 하는 사람이죠? 타락하는 사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생명 살리는데 타락하지 않는 게 무슨 배심입니까? 배심으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내가 다락방에서 생명 살리면 안 되겠으니까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못하도록. 게으름으로 못하도록 하고요. 내 실수로 못하도록 하고요. 환경으로 못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거 다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 살려야 될 사람이 못 살아나고 죽으면 사단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해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생명살 운동입니다. 얘기 듣고도 안 하는 사람은 좀 독한 사람이죠. 하세요. 그건 목사님 하는 얘기고.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준행. 못하겠는 분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일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엔 하나님이 구원시킬 영혼이 있어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갖다 붙이세요. 나는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갖다 붙여요. 그러면 말하면 돼요. 내게 답이 있으니까.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방주는 시대와 세계 살릴 방주예요. 방주. 어떻게 만드냐?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안 만드는데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고페로. 세상에 고페로가 뭡니까? 근데 요거보다 요거 개혁하기 전에 그 전성경 보면 뭐라 하냐면 잣나무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잣나무는 아니랍니다. 같은 과의 잣나무과인데 잣나무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나무의 성질은 비슷하답니다. 잣나무가 어떠냐면 물에 잘 안 썩어요. 썩지 않는 나무. 그리고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해충이 벌레가 없어요. 벌레. 아니 방주를 자는데 벌레가 와서 파먹어가지고 구멍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벌레. 몰랐는데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갔더니 한여름인데요.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산에 모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모기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월산에 모기가 없냐? 그랬더니 농담하라고 한 사람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한월산은 잣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잣나무를 다 심으니까 모기가 살지를 못한답니다. 해충이 전혀 안 먹는 고패나무,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방주 지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방주 만들라. 그 얘기는요. 방주 지어라 하는 얘기는 방주 운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14절 방주 지어라 그랬죠. 방주 지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말씀 운동하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말씀 운동.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말씀 운동. 즉 무슨 말씀 운동이냐?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운동, 사단의 세력을 꺾는 운동이 방주 운동이고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해라. 이사야서 40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야, 넌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외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그 인생의 영화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영영이 서리라. 아무리 날고 일하는 인간도 가요. 풀 시들듯이 죽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영화도 풀의 꽃처럼 떨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낮은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면 먼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라. 성경 공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지는데요.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래서 역청.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콜탈이요, 콜탈.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있어. 물인 줄 알고 먹으러 갔더니 물이 아니라 석유예요. 근데 햇빛이니까 석유가 휘발유층 다 날아가고 나머지가 있어요. 그게 아스팔트 만드는 콜탈이에요.
그걸 치러라 그랬어요. 왜요?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거 하면 오염된 물질이 들어요. 오직 그리스도. 후배 목사가 다락방을 하면서 드레스디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레스디아스가 하지 마라. 그 그리스도 아니잖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스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겐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드레스디아스는 원래 천주교 예수회에서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3일간의 훈련이요. 3일간의 훈련. 봉사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 모르게 하려고요. 언약 희미하게 하려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봉사 철저히 가르칩니다. 헌신 철저히 가르칩니다. 결국은 그거 하면요, 오염돼가지고 오염물질 들어가지고 무너져요. 오염물질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으로 그 안팎을 다 칠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 운동만, 오직 복음 운동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걸 완전히 막아버려라. 개인되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다 막아야 돼요. 노아의 축복, 방주는 축복입니다. 방주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뭐예요? 다락방하는 축복이요. 말씀 운동. 혼자 하고요, 가정에서 하고요, 직장에서 하고요, 사업장에서 하고, 말씀 운동 계속 하세요. 영혼을 마음에 딱 품고. 지난번 새벽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대신 기도 제목을 다 써라. 옆에다 다 써놓고 이것만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려서 못하고 생각 안 나서 못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거 다 들어주신대요. 이거 왜 쓰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확인하려고요. 옆에다가 칸만 들어오고 응답된 것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서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영광교회에 주신 은혜, 그 첫 번째가요, 렘넌트를 세우는 은혜요. 두 번째가요, 북방 26개국과 러시아도 북방에 들어가니까 26개국. 그 다음에요, 세계 살리는 은혜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참석할 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구원이요. 구원. 그리고요, 렘넌트 세우는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에 대해 반열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뭐 할 거냐? 많이 하지 마세요.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운동 하세요.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 처음에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되는데 누구 나한테 말씀 들을 사람 없을까? 그러고 찾아다니면요. 하나님 절대 안 붙여줘요. 왜 안 붙여줍니까? 붙여주면 죽일 것 같으니까. 먼저 내가 기도하고 마음 담고 생명을 살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만큼 봐가지고 생명을 살리겠으면 붙여주십니다. 녹아봤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방주짓는 축복, 방주짓는 복으로 민족 세계에 살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축복 오늘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 2분 동안은 포럼하도록 합니다.